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그 시장하여서, 이거는 마태복음 12장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그냥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가, 시장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그냥 입에 넣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됐다. 우리 이것도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1번 안 됐다. 2번 아니 믿음도 없는 것, 어떻게 안식일에 저럴 수 있어? 어느 쪽에? 1번? 역시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런다고 그게 끼니가 해결이 되겠어요? 기왕 밥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밀이삭 풀린다고 그게 요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시장기는 정말 면해보려고 그랬으면 좀 안 됐네 라는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대번에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남들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니까 죄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까닭에 여러분의 죄가 많이 안 보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면 대번에 여러분들을 보면서부터 매일 판단할 거예요.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 왜 기도를 저렇게 해요? 왜 믿음 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니까. 지식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실 때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나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늘 그렇거든요. 내가 뭘 조금 알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맞나 아닌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입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올무 채우려고 주시는 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쉼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그런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사람 나으면 좋겠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하나님 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주셔서 저 사람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저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 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 걸리기만 한번 해봐줘. 예수가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 고치기만 하면 그러면 대번에 안식일법 어겼다고. 역시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작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다른 사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근데 또 예수님도 이렇게 굽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란 듯이 그 사람을 세워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게 옳은지 나쁜 일 하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병 고친 사람 고치는 게,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나쁜 일이냐,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냐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기가 가득한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가 대번에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으면 이 기도 제목이 귀중한 것 같아요? 별거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철야 기도 하셨는지도 아셔요? 어떤 기도 하셨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시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날의 철야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많은 제자들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는 12명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제자가 12명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이 필요합니다. 12명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 마테테스, 그러면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훈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조금 다른데,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내가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독립문교회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근처에도 가까운 교회들 많이 있는데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거 알면 사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게 막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기 13절 나오니 자기가 예수님이었나 제자들이었나. 처음에 보니까 그게 헷갈렸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왔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냐.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여기 앞에 나오는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부르시는 건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자기가 원하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저는 늘 이런 게 여전히 저한테 이런 게 좋아 보여요. 15절에 있는 권능이 딱 보인 거예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냐? 제자는 권능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사도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근데 그 권능이 권세와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그 권능이 뭐 하는 권능인지도 있잖아요. 어떤 권능을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저는 정말 이런 권능을 사모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목사가 이런 권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저 별 볼 일 없는 주목사에게 권능을 좀 주십시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주시라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니, 저는 그 사모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별로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목사라도 받으면 되지 뭐.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에게는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권능? 그래, 사도가 돼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근데 너가 귀신 쫓는 권능이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 권능 주시면 너가 그거 뭐 하는 데 쓸 건데 도대체? 그러고 나니까 앞에 이 권능이 왜 필요한지가 나오네. 십자가의 말씀을 보시면서 맞춰보십시오. 귀신을 쫓는 권능은 왜 필요하게? 전도하려고. 역시 우리 조 원사님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귀신 쫓는 권능은 왜 필요하다고요? 전도하려고요. 전도라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일이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막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귀신에 묶여 삽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력에 귀신에 묶여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라고 하는 일은 나를 묶고 있는, 그래서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하게 하는 못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풀어내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제가 이런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만일 제가 귀신 쫓는 권능이 있다? 그러면 대번에 목요 치유 집회할걸요?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 모아다 놓고 자, 내가 신경을 보여줄게. 뭐 이런 거 할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이 제 자랑 될 겁니다.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 하나님의 일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취하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능을 사모하시되 그 권능을 왜 주시는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왜 주시는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신에 묶여 살고 죄악에 묶여 사는 인생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림문 교회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해야 되니까. 다른 영혼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필요하고 권능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밤새 기도했던 그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12명 뽑은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의 무리가 이미 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많은 백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12사도도 있습니다. 12사도는 조금 전에 말씀 본 대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자, 그러면 많은 백성은 그냥 많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 곁으로 나와왔을 때는 그들에게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중간절에 보십시오. 자, 많은 무리가 있는데, 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 곁으로 오는 사람은 크기는 다르지만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 대단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 대단하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거고, 내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된다라고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믿었다면, 내가 예수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믿은 이 사람들, 그냥 단순한 백성이라고 취급하기에는 그 믿음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도 했습니다.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그럼 예수 따라갈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냐고. 자, 내가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정말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심령을 만지셨어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슬픔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내 마음이, 그리고 나를 묶고 있던 육신이 자유케 됨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갈 만하지 않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내 문제가 낫는다라고 깨닫고 경험도 했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마을에서도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살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중간 광야 지역에 좀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도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 나았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아 그러면 이제 정결례를 치르고 마을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자, 너희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그들의 병이 나았게요? 안 나았게요? 안 났어요. 네, 가다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안 나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다고요. 나을 거라는 믿음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을 보면 안 나았어요. 종기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내 몸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그들이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믿어질 때 있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은 기억하지 말랍니다. 근데 한 이틀 살고 나면 과거 일이 생각나잖아요. 저 인간이 나한테 한 말도 생각나고. 근데 저 인간 사랑할 수 있나 저거? 옛날에 나한테 저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불쑥불쑥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찬양을 하지만 계속 곱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놓. 이 사람들 믿음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이 감사 인사도 못하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부치병이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그냥 떨어져서 외롭게 광야에서 나는 그냥 내 삶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한마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 라고 그 말씀하신 그분에게 감사 인사도 못하고 왔다는 사실에 찔림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가서 인사했겠죠. 고맙습니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9은 어디 갔을까요? 좋아가지고 이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볼 일 없는 겁니다. 아쉬울 때나 예수님이시 내 문제 해결됐는데요. 문제.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면 병이 낫는 게 구원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내 문제, 내 병, 내 물질의 궁핍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침받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실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문제 해결되면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 문제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충성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고침 받았으니까 됐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기는 우리 독립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고침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게 깨달아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도 있고 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나는 너희가 그 고침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 얻기를 원하여서 너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자, 20절 말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가난한 자가 앞으로 복이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놓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구해야 되는 복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고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복이에요. 염려가 없는 게 복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재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지? 마음에 드는 자식놈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식놈들이 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놈을 주고 가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복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이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으로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아멘 하실 분이 하나도 없네. 네. 저희가 제자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확 부담되시죠, 이제 지금.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이미 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한번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난해져 보실래요? 자,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가난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면 제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가난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이 많이 가셔야 되거든요. 뭐에 눈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복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가난이 크게 보이면, 그래서 가난 그러면 왜 가난해지면 걱정할 게 왜 없겠어, 염려할 게 왜 없겠어, 가난해지면. 근데 그건 싫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난한 자들만 가는 곳이라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면.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3월 달에 우리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갈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3일 저희가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얼만큼 가지고 가야 될까요? 돈을 얼만큼 준비해 가면 걱정과 염려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쓸 만큼? 쓸 만큼이 얼마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하는 저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체코에서 소매치기 당할 위험이 큰데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야 되는 일정 중에 프라 시계탑 앞은 정말 유명한 소매치기 장소거든요. 매 시간마다 천문 시계탑에서 인형들이 나와갖고 30초 동안 땡땡땡땡 거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가면 정말 가관입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다 이러고 있거든요. 한 30초 동안.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소매치기들이 많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옆에서 막 툭툭툭 치고 이러니까 정신 없다가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 되면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만큼 뽑았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번에 저희는 여행사를 끼고 가지 않는데 여행사를 만약에 꼈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비용들을 다 그쪽에서 이미 우리가 다 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얼마 가져갈 것 같아요? 안 가져갈 거예요. 왜 가져가요 그거? 이미 다 냈는데. 여행사 사장이 식당도 다 예약해놨고 호텔도 다 예약해놨고 우리가 필요한 경비들을 다 이미 지불해놨는데 제가 그걸 왜 가지고 갈 거냐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가 하나님을 여행사 사장만큼도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계약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져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풀도 내가 그
굽히지 않는다, 내가 굶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토코스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산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고 부요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애쓰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배부름을 얻을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입니다.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의하면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많이 배운 사람이 제자 아니고 이런 간절함이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위로. 특별히 제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욕먹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당하면 기뻐하랍니다. 근데 왜 기뻐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대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상은 별 관심 없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기가 관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게 그냥 관심의 전부인 사람. 반대로 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유해서 내 인생 풍요롭고 소유가 많든지 아니면 나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화가 있는데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 소유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은 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부른 사람, 그래서 아쉬운 것 없고 지금 웃는 사람,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위로는 기대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화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야기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배척할까봐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가 있대요. 그건 진짜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이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본뜻은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원래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문 교회를 칭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 제 삶이 변하면 칭찬받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저는 답정 나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은 해답만 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 삶이 변하면. 우리 삶이 이러면 뭉뚱그려 가니까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이 변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내 삶이 변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내 삶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면 사람들이 독립문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네요.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렇게 칭찬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변했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독립문교회는 진짜 교회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보기 드문 교회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할 때에 누구를 칭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화가 된대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면? 예수님이 칭찬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마음에 품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요즘에 너 변한 것 같아. 요즘에 너 믿음 생활하더니 표정도 달라졌고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마음도 달라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칭찬하셔야 돼요? 예수. 예수님이 저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화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돌려드리는 일을 무식하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그 신앙의 상급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면? 보좌 앞에 돌려드려요.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면류관은 내가 쓸 거 아닙니다. 그거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할 거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지으셨고 주님 뜻대로 제가 행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변했으니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배 3분 전까지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시간 전에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예배로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번 주에 얼마나 차분하게 예배를 준비하셨는지. 근데 다음 주에도 그리하십시오. 교제는 교제 시간에 하시고 애찬실에서 하시고 우리끼리 하는 교제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 이런 인사는 예배 시간에 오시면 먼저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먼저 오늘 그라도